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관한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즉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자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쁨이라면 기쁨의 유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겠지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있으면 기쁨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과 조건에 있다면 기쁨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기쁨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얻는 기쁨이 아니고 먼 미래에 있을, 즉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사람들, 그 미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신적 상태가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서신에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은 기쁨입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니 충만한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에 주어질 영광에 대한 삶이 기쁨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기쁨의 가장 충만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관용으로 나타나는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즉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나의 기쁨을 인지하는 거죠. 내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이 이해하는 형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것을 관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최고의 최상의 상태가 관용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 관용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내용입니다. 관용에 대한 실제적인 현상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6가지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2가지로 종합되고 있는 8가지의 이 항목들이 바로 관용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느끼며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 8가지 덕목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이 8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겠죠. 8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을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장에 들어와서 명령형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개의 명령 형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절에 있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중반에 있는 행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라. 이 2가지 명령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사실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막 차고 넘쳐요.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알지요. 엄마 얼굴에 언제부턴가 웃음꽃이 피어요. 처음에 그런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면 아이들은 놀라지요. 생전 엄마 속 얼굴 속에 웃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언제부턴가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걱정을 하죠. 혹시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 어떨까요?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갖지요.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아,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잘 다스리면 안 드러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얼굴 표정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의롭고 바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떨까요? 의롭고 바르겠지요. 생각이 죄악되고 악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떨까요? 죄악되고 악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고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들은 그런 우리의 신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이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 안에 불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언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언쟁을 했을 때의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더러워진 상태가 되어야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거나 저주를 퍼붓게 되면 그 마음 안에 미리
욕하는 마음과 저주가 쌓여야만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저주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야만 그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주를 퍼부으면 저주가 그 마음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죄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죄의 열매들이죠. 반대로 의롭고 거룩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고 거룩한 내용이 마음 안에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의롭고 거룩하게 되겠죠.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한데 거짓과 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음 안에 거짓과 악이 충만한데 사랑과 은혜가 말로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속과 겉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 즉 마음에 무엇인가를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오늘 9장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게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삶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 삶을 따라 그것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두 가지를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6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관용의 형태로 등장하는 6가지 덕목이 뭡니까? 한번 9절에 8절에 보세요. 첫 번째가 참되며, 그죠?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 두 번째는요 경건. 세 번째는요 오르며. 네 번째는요 정결. 다섯 번째는요 사랑. 여섯 번째는요 칭찬. 이렇게 6가지가 덕목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덕이나 기림은 사실 이 6가지를 종합하는 성격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더 있는데 덕과 기림, 이 2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총 8가지가 생각하라는 말 속에 등장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런 내용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갖고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에만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니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사도 바울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4가지 형태가, 처음에 4가지를 보면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입니다. 진실한 것, 경건을 행하는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 우리 개인적인 심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2개는 뭐예요? 나머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즉 타인과의 관계죠.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이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행위가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옳은 모습과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적 상태가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되고, 나의 언행이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 즉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조금 다른 내용의 것인 것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백과사전 한 10권쯤 외우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 14절이네요.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충만하려면 누구를 소유하면 될까요?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으면 그게 곧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백과사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그 독생자이신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태어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공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충만함이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종교처럼 도를 닦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게 아니죠. 경건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건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읽게 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경건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경건이 충만한 겁니다. 의롭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의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내용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의를 실행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일 겁니다. 정결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깨끗한 삶입니다. 우상과 혼합되지 않은, 우상 숭배와 섞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충만하게 젖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용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즉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삶을 현실 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누가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죠.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자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한 내용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 경건, 의, 정결, 사랑, 칭찬이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그냥 개별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반복적으로 6번이나 동일한 문구를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8절에 6번이나 반복하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6가지가 무엇에든지라는 말로 수식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누가 바라봐도 이런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들과 환경 속에서는 이런 삶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잘 표가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든 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삶을. 그 사람이 누구이든 너의 삶을 보고 너의 삶을 칭찬하고 사랑할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환경에 휩싸이지 말고 여건과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실 속에 묶여있지 말고 현실을 초월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바울이 살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행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생각하는 걸 행하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밥을 열심히 준비해. 그리고 먹어. 그러면 뭘 먹으라는 소리예요? 밥을 먹으라는 소리겠죠. 당연히. 밥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빵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거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행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뭐예요? 나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죠. 그 기쁨의 최대의 표현은 관용이라고 말을 했고, 관용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바울은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내가 살아갔던 것,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것,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게 관용이 되고 그게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을 현실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7절에 약속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4절부터 기뻐하라, 관용을 행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그 삶을 실천하게 되면 7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이러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충만해지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결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관용 있는 삶, 진리에 거하고 경건을 마음에 두고 옳고 정결하며 많은 자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평안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감당해 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평안을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환경적으로 편안하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전 여적지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벌었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뭐 TV나 신문 매체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어떤 갤럽 조사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만큼 소유를 하고 벌게 되면 이 사람이 만족함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산층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얼만큼 벌었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150만 원 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2배가 되면 좋겠답니다. 자기의 재산의 2배, 300이겠죠.
그래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 그럼 얼마를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2배입니다. 600만 받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 받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럼 얼마를 받으면 만족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또 2배입니다. 1200만 원. 저희들 볼 때는 1200만 원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편리하면 우리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서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잘 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지요.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편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지 않으면 생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총수들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평안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부활의 권능의 기쁨,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소망함. 쉬운 말로 하면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깊이 젖어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오실 거라는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근데 제목을 잘 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복이 와야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뭐예요?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쉬운 말로 이거예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을 일이 생겨야 웃지요 라고 생각하면 평생 웃을 일이 없지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하죠 라고 말하면 평생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집에만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냥 어떤 이런 일들이 조건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결과를 주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평안을 부어줄 테니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복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합당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초월된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그런 삶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삶,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참된 기쁨, 부활의 권능을 소유한 자들의 참된 능력,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을 많은 자들에게 드러내 보임으로 그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실천하면 또 다른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시의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여러분들의 생 속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들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이민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세움을 받음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의 권능과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